여러분 지금 고개를 돌려 집안에 있는 창문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저 바깥의 날씨가 어떤지 살피고 집안에 탁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무심코 열고 닫으셨던 그 평범한 창문 말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만 눈에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서늘한 바람결만 느끼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의 흐름, 그리고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풍수하게 깊은 이치로 보았을 때 이 창문은 여러분의 남은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가장 두렵고도 중요한 기운의 통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수많은 중생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매일 숨쉬고 머무는 일상의 공간 속에 우주의 거대한 이치가 깃들어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맹렬하게 생동하고 양의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치는 이 5월, 이 달이 다 가버리기 전에 창가에 서려 있는 흉한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바쳐 모은 재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편안해야 할 말년의 복마저 거센 바람에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하루하루 견뎌내는 삶이 숨이 턱턱 막힐 듯 팍팍하고 답답하십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눈물 나게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긁고 도무지 돈이 모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건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았거나 요령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5월에 그 거세고 찬란한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에 차분히 머물지 못하고 창문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복보다 빠져나가는 재물이 턱없이 많으니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들 그 독이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중에서 떠도는 가벼운 미신이나 얄팍한 인테리어 팁이 아닙니다. 한평생 티 없이 맑은 기운으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던 성철 스님의 깊고 깊은 지혜가 담긴 비방이며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천부와 든든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줄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구명줄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간에 멈추시거나 별것 아니겠지 하며 무심코 넘겨버리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굴려들어오는 말년에 엄청난 대운을 문 밖으로 내쳐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5월이 다 가버리기 전에 단 며칠이라도 남아있는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제가 일러드리는 이 작은 물건 하나를 부디 창가에 가만히 놓아두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을 무겁게 맴돌던 가난의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거치고 자손대대로 결코 마르지 않는 맑은 재물의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흩어지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고 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서글픈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보살님들, 거사님들 중에 대충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온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매서운 새벽잇을 맞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서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고된 삶을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오셨을 것입니다. 손마디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굵어졌으며 비라도 오는 날이면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무릎이 끊어질 듯 시큰거립니다.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넣어주겠다는 그 눈물겨운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 아닙니까? 남들 다 철마다 사 입는 번듯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낡은 셔츠 하나 사서 몇 해를 기워 입으며 그렇게 아등바등 정말이지 악착같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질고 억울한 세월을 견뎌낸 결과가 도대체 지금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면 남은 것은 여기저기 쑤시고 병든 고단한 몸뚱어리뿐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없는 야속한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옵니다.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 사이에는 칼날 같은 말들만 오가며 서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일쑤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억울하고 밤마다 피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소처럼 일하며 고생했는데도 여전히 돈 많은 한 장 마음 편히 쓰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 하는 이 초라한 현실입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속이 쓸질듯 아파도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 먹고 참아야만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밥 한 끼 시원하게 사는 것조차 망설여져.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 핑계를 대고 빠지게 되는 내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처량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가혹하고 지독한 것일까? 내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기에 머리 희끗한 늙어서까지 이토록 돈에 쪼들리며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 지었던 그 숱한 밤들을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낸 위대한 삶을 살아오신 눈물겹도록 훌륭한 부모이자 든든한 가장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여러분을 품고 매일 잠드는 그 집의 기운이 어딘가 크게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그 어긋나고 찢어진 기운의 틈새로 여러분의 귀한 땀방울과 눈물이 덧없이 모두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원통한 가난과 불운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5월의 찬란하고도 강력한 양기가 여러분의 집안으로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잔고 부족에 시달리던 텅 빈 통장에 생각지도 못한 귀한 목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했던 자식들에게서 합격이나 승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며 얼어붙었던 집안에 온화하고 평화로운 웃음꽃이 봄날의 벚꽃처럼 만발하는 그 꿈같은 현실이 머지않아 바로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기운은 간절히 바라고 입 밖으로 내어 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필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을 모아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5월의 대운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 집안에 재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한 정성을 꾹꾹 눌러 담아 남기신 그 한 줄의 댓글이 저 높은 하늘에 다 평생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운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하고도 신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제 가슴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의 가정에
벼락 같은 축복과 돈벼락이 쏟아지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피 같은 재물이 자꾸만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풍수지리학이 깊고 오묘한 이치와 세상을 꿰뚫어 보신 성철 스님의 해안을 빌려 그 무섭고도 소름 돋는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5월은 1년 12달 중 양의 기운이 가장 맹렬하고 거칠게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의 온기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대지 위에 온갖 푸른 생명이 터져나오는 생동과 폭발의 달이지요. 이 강력하게 요동치는 기운은 우리 사람에게도 엄청난 활력과 걷잡을 수 없는 재물의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기회는 양날의 시퍼런 검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기운을 집안에 온전히 가두고 내 것으로 갈무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되지만 만약 이 요동치는 기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집안에 겨우겨우 모아두었던 작은 복마저 싹 쓸어가 버리는 무서운 폭풍우가 되고 맙니다. 바로 여기서 집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취약하고 위험천만한 공간이 다름 아닌 창문입니다. 창문은 바깥의 거친 세상과 집안의 아늑한 내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소통의 문이자 기운이 가장 격렬하게 교차하며 부딪히는 경계선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가리켜 풍살, 즉 바람의 날카로운 칼날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무서운 곳이라고 부릅니다. 5월의 맹렬한 양기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려 하지만 집안에 그것을 담아둘 단단한 그릇이나 보호막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운은 이내 거칠고 사나운 바람으로 변하여 창문을 통해 쏜살같이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금고에 수억 원의 돈을 넣어두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 돈을 다 가져가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형국입니다. 돈과 재물이라는 것은 본디 묵직하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어둡고 고요한 곳에 조용히 모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가에서 끊임없이 거센 바람의 기운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으니 재물의 신이 어떻게 그 불안한 집안에 마음을 놓고 편안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거실 창문이 휙하니 아무런 방비도 없이 열려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어렵사리 들어온 좋은 기운들이 집안의 기둥인 안방이나 주방으로 깊숙이 스며들기도 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다시 창문 밖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많은 흉한 구조는 아닌지 뼈저리게 아주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들 사시는 고층 아파트나 빌라의 높은 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땅에 든든한 기운인 지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허공에 붕 떠있는 상태이기에 이 무자비한 풍살의 공격에 더욱 끔찍하고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이 잠시라도 모일 틈을 주지 않고 다 말라비틀어지게 만드는 이 잔인한 주범, 바로 이 창가에 뚫려버린 기운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100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결코 이 징글징글한 가난의 늪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듯 헛되이 기운이 새어나가며 고통받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거처를 보시며 가슴을 치며 깊고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허구한 날 반복하며 하늘만 원망하고 있는가라고 호통을 치셨지요. 우리는 이제 이 무섭고 날카로운 풍사를 막아내고 5월의 이 찬란하고 귀한 대운을 우리 집안의 든든한 재물로 단단히 굳히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맹렬하고 무자비하게 새어나가는 기운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일 당장 인부들을 불러 거창한 공사를 해서 창문을 아예 시멘트로 꽉 막아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부적을 사다가 창문 유리창에 덕지덕지 흉하게 붙여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풍수의 비방, 삶을 구원하는 지혜는 늘 우리 주변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가장 흔하고 일상적인 물건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늘 그러하셨듯 우주의 위대한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5월이 다 가버리기 전에 며칠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당장 오늘 실천해야 할 그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비법은 바로 창가 구석에 둥글고 새하얀 빈 도자기 그릇을 하나 가만히 올려두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그저 밥 먹는 흰 도자기 하나 창가에 두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일이 호들갑이냐며 콧방귀를 삐고 비웃으실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동 하나에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생명을 길러내는 어행의 거대한 원리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왜 세상 수많은 물건 중에 하필 도자기여야 할까요? 도자기는 자연의 흙을 정성껏 빚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단하게 구워낸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흙, 즉 토토의 기운은 세상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 안고 생명을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의 기운이자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는 사나운 바람을 단숨에 잠재우는 가장 묵직하고 강력한 방패막입니다. 창가에서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복을 앗아가려는 풍살, 즉 그 흉한 바람의 기운을 이 단단하고 묵직한 흙의 기운이 꽉 억눌러 꼼짝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수의 기본인 오행의 상생 원리 중 토생금 투생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흙의 기운은 쇠의 기운, 곧 황금과 재물을 낳고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도자기는 사나운 바람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인 동시에 그 텅 빈자리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기운을 스스로 생성해내는 놀라운 마법의 화수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네모나지 않고 반드시 둥근 형태여야 할까요? 둥근 것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모난 곳이 없기에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순환시키고 넉넉하게 포용합니다. 뾰족하고 모서리가 진 각질 물건은 그 자체로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어 오히려 힘들게 들어온 재물마저 찔러서 쫓아내 버리지만 둥근 도자기는 거칠고 사납게 들이닥친 기운마저도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감싸 아나 집안에 온화하고 평화로운 복으로 맑게 정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왜 알록달록한 색이 아닌 순백의 흰색이어야 할까요? 흰색은 세상 모든 색이 시작되는 근원이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절대 비움의 색입니다. 집안에 켜켜이 쌓인 나쁜 애군과 탁하고 더러운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배운을 스펀지처럼 온전히 빨아들이는 데 있어 흰색보다 더 완벽한 색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비방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 비싼 도자기를 사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집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깨끗하고 흠집 하나 없는 흰색 도자기 밥그릇이나 국그릇 혹은 작은 찻잔 하나면 충분합니다. 꽃무늬가 요란하게 그려져 있거나 가장자리가 이가 나가 금이 간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아무런 장식도 없는 순백의 깨끗한 흙으로 구워진 도자기여야만 합니다. 이 도자기를 깨끗한 정수기물이나 수돗물로 정성껏 씻어 물기를 바짝 말린 뒤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요동치고 바람이 드나드는 거실 창가나 안방 창틀 오른쪽 구석에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좀 그릇 안에 쌀이나 동전 같은 무언가를 억지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텅 빈 채로 가만히 두는 것이 이 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텅 빈 하얀 도자기가 마치 거대한 기운의 진공청소기처럼 5월에 찬란하고 좋은 기운은 남김없이 싹 빨아들여 집안에 고이 담아두고 여러분을 해치려는 나쁜 바람과 애구는 흙의 단단한 기운으로 가차없이 튕겨내버리는 기적같은 결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돈 많은 한 장 들지 않는 겉보기엔 너무나도 사소하고 맹랑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비법이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던 여러분의 집안을 억만금의 귀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천하의 명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이 작고 하얀 빈 그릇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강력한 기적의 힘을 발휘하는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겪었던 한 분의 뼈저린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변두리에 사시는 올해 65 되신 박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거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 땀 흘려 일군 작은 인쇄소가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으며 길거리로 나앉을 처참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눈만 뜨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험악한 독촉문 두드리는 소리에 하루하루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았고, 이 끔찍한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인해 평생 거사님만 믿고 살아온 사모님마저 심한 병을 얻어 자리에 알아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들마저 부모의 빚이 자신들에게 넘어올까 두려워 연락을 뚝 끊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참으로 짐승보다 못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지하실, 냄새가 진동하는 낡고 허름한 빌라, 새방으로 쫓기듯 이사를 가는 박거사님은 매일 밤 덜컹거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싸구려 소주병만 비워댔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매일 밤엔 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이 지옥 같은 삶을 막아내야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무서운 결심까지 수백 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은 거사님의 더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이미 생기를 잃은 시신과 다름없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지체 없이 거사님의 새방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집안의 기운 말로 다 할 수 없이 흉흉하고 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낡아빠진 거실의 알루미늄 창문 틈 사이로 시퍼렇게 날카로운 바람이 쉴 새 없이 스며들며 그나마 숨통이 붙어있는 가족의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가다먹고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거나 다른 부적 따위는 일절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천장에 처박혀 있던 가장 평범하고 작은 흰색 도자기 밥그릇 하나를 꺼내어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깨끗이 씻은 뒤 거실 창가 오른쪽
끄트머리 구석에 가만히 엎어두게 하였습니다. 그릇을 처음엔 바로 놓지 않고 엎어둔 이유는 그 집안을 휘감고 있는 너무나도 거세고 독한 흉살과 사기를 일단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막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사님께 신신당부했습니다. 딱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 다시 이 그릇을 바로 뒤집어 놓아 하늘에 좋은 기운을 담으십시오. 박 거사님은 이런 그릇 하나가 무슨 대수일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오직 살고 싶다는 피맺힌 절박한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그 빈 그릇을 창가에 귀한 부처님 모셔두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거짓말처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바로 놓은 지 불과 보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거사님에게 큰 돈을 빌려가고 야반도 주하여 잠적했던 옛 지인에게서 뜬금없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업이 재개하여 밀린 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그야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목돈으로 당장 숨통을 조이던 급한 사채 불을 끄고 나자 이번에는 거사님의 솜씨를 기억하던 예전에 큰 거래처 사장이 직접 수소문하여 찾아와 다시 인생일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몫으로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뱀의 수문이 일시에 박살나듯 사방팔방에서 꽉 막혔던 돈줄이 미친 듯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병원비가 없어 냉방에 누워만 계시던 사모님도 귀 과한 약재를 쓰고 마음에 안정을 찾으면서 씻는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명절날이 되어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내외가 한밤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아버지의 무릎을 붙잡고 통곡하며 지난날의 불효를 눈물로 사죄하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거사님 부부가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던 날 거사님은 제 두 손을 찢어질 듯 꽉 잡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그 작은 흰 그릇 하나가 다 죽어가던 우리 가족을 지옥에서 건져 살려냈습니다. 창가에 그 그릇을 정성껏 둔 날 밤부터 온 집안을 감돌던 으스스하고 차가운 기운이 신기하게도 사라지고 봄볕처럼 훈훈하고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정말이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풍수의 위대한 힘입니다. 꽉 막혀있던 기운의 길을 아주 살짝 비틀어터주고 줄줄 새어나가던 아까운 구멍을 단단히 막아주기만 하면 우리네 고단한 삶은 본래 우주가 우리를 위해 넉넉히 예비해둔 눈부신 풍요로움의 바다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박 거사님에게 일어난 이 눈부신 기적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눈물 짓고 계신 여러분의 집안이라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아니, 우주는 이미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안겨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당장 핑계대지 마시고 굳은 마음을 내어 실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제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가에 하얗고 예쁜 도자기를 하나 덜렁 올려두었다고 해서 내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하늘에서 벼락처럼 돈다발이 떨어지겠지 하며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으로 크고 맑은 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공간과 마음속 주변에 독사처럼 똘리를 들고 있는 더 깊고 은밀한 흉물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걷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모셔둔 도자기에
신성한 기운을 가로막고 무력화시키는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독소는 바로 굳이 창가 주변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집 베란다나 창틀에 무심코 쌓아둔 쌈더미 같은 잡동사니와 손가락으로 쓸면 새까맣게 묻어나오는 뽀얗고 끈적이는 먼지들입니다. 도자기가 아무리 티 없이 맑고 강력한 흙의 기운을 내뿜으며 밖에서 복을 끌어당기려 발버둥을 쳐도 그 주변이 온갖 버려진 쓰레기 뭉치와 낡아빠진 물건들로 꽉 막혀 있다면 우주의 맑은 기운은 코를 막고 결코 그곳에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먼지와 쓰지 않는 묵은 짐짝들은 탁기닥치, 즉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기운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흉한 기운의 결정체입니다. 베란다 창틀에 말라 죽은 화분 껍데기를 버리기 귀찮다고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10년째 입지도 않는 곰팡이 핀 헌 옷가지들, 고장나서 날개도 돌아가지 않는 철진한 선풍기 따위를 창가에 겹겹이 쌓아두는 것은 억만금을 들고 내 집으로 반갑게 들어오려는 재물신, 잘무신의 고귀한 얼굴에 더러운 구정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는 것과 똑같이 무례하고 끔찍한 폐악질입니다. 좋은 기운은 맑은 나물처럼 탁 트이고 깨끗한 길을 따라서만 춤을 추며 흐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 짐이 꽉 막힌 곳에는 오직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가난 귀신과 뼈를 가다먹는 질병의 잡귀들만 시커먼 파리떼처럼 징그럽게 꼬일 뿐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날이 밝아 해가 뜨는 대로 걸레를 빨아 창틀의 새까만 먼지를 박박 닦아내고 창가 주변에 쓸모없는 모든 잡동사니를 1초의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다 버리십시오. 내 공간을 비워야만 새로운 복이 채워진다는 이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여러분이 발딛고 사는 물리적인 공간에서부터 땀 흘려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독소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릴 수 있는 물리적인 먼지보다 1000배만 배는 더 무섭고 끈질긴 마음의 잡동사니입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매일 끓어오르는 시커먼 탐욕과 내일 당장 망할 것만 같은 끔찍한 불안감입니다. 도자기를 창가에 정성껏 씻어두고서도 매일같이 그 앞을 서성이며 왜 당장 돈이 안 들어오나, 오늘 산 로또는 언제 당첨이 되려나 하며 신경질적으로 조바심을 내고 나보다 잘 사는 이웃이나 친척을 보며 속으로 뼈저리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삿대고 독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톱날 같은 파동이 고요하게 복을 모으려던 도자기의 맑은 기운을 산산조각 내어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우주의 거대한 기운은 라디오의 주파수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억울해하며 결핍과 불안에 부들부들 떨면 우주는 이 사람은 결핍을 원하는구나 하고 착각하여 결핍과 고통의 현실을 쉼 없이 끌어다 쏟아붓습니다. 반대로 내가 비록 지금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뿐일지라도 나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릴 것인데라는 넉넉하고 평안한 주파수를 내뿜으면 우주는 기꺼이 여러분이 내뱉은 대로 황금빛 풍요의 현실을 여러분의 무릎 앞에 선물합니다. 창가에 흰 도자기를 조심스레 모셔두는 행위는 그저 미심적인 부적 하나를 덜렁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진흙탕 같은 탁기를 고요히 가라앉히고 돈에 목숨 걸던 집착을 훌훌 내려놓겠다는 내 영혼과의 엄숙하고 눈물겨운 약속이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그릇을 닦아 풍수를 꾸며놓고 속마음은 여전히 아기처럼 지옥불에서 끓어오르고 있다면
그 집안의 복은 모래 위에 엄성하게 지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의 위기 앞에서 뼈대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내 삶의 공간에 낀 먼지를 걸레로 붙여내듯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의 먼지도 매일매일 따뜻한 눈물과 기도로 닦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하고 영원한 말년의 든든한 복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따뜻하게 껴안아 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의 세상을 향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참으로 깊고 아득한 법을 남기셨습니다. 억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말며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등바등 피 흘리며 움켜쥐려는 그 헛되고 괴로운 욕망의 끈을 가위로 툭 끊어버리라는 지엄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가 5월의 찬란한 기운을 맞이하며 창가에 텅 빈 아무 의미도 없는 흰 도자기를 가만히 내려놓는다는 것에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지점에 고스란히 맞닿아 있습니다. 왜 큰 스님들께서는 그리고 예로부터 풍수를 아는 어른들은 그 귀한 그릇 안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우라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워두라고 그토록 강조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무언가로 꽉 차버린 그릇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단 한 방울의 생명수도 단 한 등의 맑은 재물도 새롭게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쌍한 중생들은 수십 년 평생을 숨가쁘게 살아오며 그 좁디 좁은 가슴 속에 너무나도 쓸데없고 무거운 것들을 미련하게 우겨넣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 대한 지독한 미움, 뜻대로 커주지 않은 자식에 대한 원망 섞인 헛된 기대,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가져야 한다는 숨막히는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주름져가는 내 몸에 대한 늙어감의 두려움, 이 시커멓고 무거운 바위덩어리 같은 짐들이 우리 영혼의 그릇을 목구멍까지 꽉 채우고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하늘에서 아무리 찬란하고 따뜻한 금빛 축복을 폭우처럼 쏟아부어 주려 한들 그것이 내 가슴에 닿겠습니까? 닿기도 전에 튕겨나가고 담길 자리가 없어 속절없이 땅바닥으로 흘러넘쳐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정 창가에 고요히 놓여있는 그 텅 빈 도자기는 바로 모든 짐을 내려놓은 텅 빈 여러분의 맑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울입니다. 아직과 끝없는 탐욕으로 까맣게 얼룩진 내 마음을 저 순백의 맑은 도자기처럼 하얗고 투명하게 씻어내고 그 지긋지긋했던 온갖 족쇄와 집착을 뒤집어 엎어 비워내어 우주가 내어주는 대로 하늘이 허락하는 대로 기꺼이 감사하며 받겠다는 참으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항복에 서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마음부터 철저하게 비워내라. 내 마음이 티끌 하나 없이 가난해지고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부와 우주의 기운이 너의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돈을 좋아 불나방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눈에 핏발을 세울 때는 재물이 우리를 비웃으며 도망가지만 내가 욕심을 툭 내려놓고 고요히 내 영혼의 그릇을 비운 채 평안히 기다릴 때 비로소 돈과 복이 스스로 나를 찾아와 내 발밑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가 숨겨놓은 가장 오묘하고 거룩한 부의 섭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에 놓인 그 빈 도자기를 물끄러미 아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스스로의 영혼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억울한 화와 무거운 욕심을 이 깨끗한 그릇처럼 전부 비워냅니다. 나는 우주가 허락하는 따뜻한 순리대로
물 흐르듯 평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경건하고 눈물겨운 비움의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고 또 쌓일 때 단순한 위치와 물건의 배치를 뜻하는 물리적인 풍수를 훌쩍 뛰어넘어 여러분의 맑아진 영혼 자체가 억만금의 거대한 복을 스스로 쑥쑥 끌어당기는 성스럽고 거대한 황금 자석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세상을 향해 꿰뚫어 보신 진정한 개운 가윤의 치명적인 비밀이자 고통받는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가장 자비롭고 눈부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깊은, 그러나 우리 남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은 반드시 마주했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슴 벅찬 우주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물이 터질 듯 생동하는 이 찬란한 5월의 기운이 아무런 방비도 없는 창문을 통해 속절없이 새어나가는 것을 기필코 막아내고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거대한 말년의 복을 집안 깊숙이, 안방 깊숙이 끌어들이는 비밀, 그것은 결코 수백만 원을 주어야 얻을 수 있는 비법도 아니요 멀고 험한 첩첩산 중에 숨겨진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친숙하고 일상적인 공간인 여러분의 거실 창가에 맑게 씻은 깨끗하고 둥근 빈 도자기 하나를 가만히 놓아 어머니 같은 흙의 기운으로 사나운 풍사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창틀에 까맣게 내려앉은 더러운 먼지를 훔쳐내듯 평생 내 마음을 가다먹던 불안과 분노, 돈에 대한 집착을 맑은 물에 헹구어 깨끗이 비워내는 것, 이 돈 한 푼 들지 않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두 가지의 실천만이 상처투성인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여줄 세상에서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찬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정갈하고 반짝이는 하얀 그릇을 하나 찾아내어 흐르는 물에 정성껏 마음의 때를 씻어내듯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의 평안을 비는 지극한 정성의 마음을 가득 담아 창가 한켠에 흔들리지 않게 모셔두십시오. 밥 한 그릇 올려두는 그 작은 나비에 날갯짓 하나가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짓눌렀던 단단한 가난의 벽을 박살내고 낫지 않던 몸의 질병을 따뜻하게 치유하며 오해로 굳게 끊어졌던 가족 간의 피부치정을 다시금 뜨겁게 이어주는 거대한 축복의 태풍이 되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읍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름진 손을 맞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말년의 대운이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기를 성철 스님의 맑고 높은 영전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그리고 피 끓는 심정으로 엎드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그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삼켜야만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서러운 눈물은 이제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찬란하게 펼쳐질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직 따뜻한 평안과 넘치는 풍요, 그리고 자식들의 멈추지 않는 환한 웃음소리로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배우신 이 소중하고 귀한 비법을 결코 혼자만 알고 가슴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처럼 돈 때문에, 병 때문에 가슴치며 힘들고 지쳐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전해주시어 그분들의 삶마저 구원하는 큰 보살행을 실천하십시오. 베푼 복은 반드시 몇 배의 황금이 되어 여러분의 창가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우주를 향한 간절한 선포는 기적의 시간을 무섭게 앞당깁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모든 진심을 담아 5월의 맑은 대운이 우리 집 창가를 통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라고 가장 강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선언해 주십시오. 그 선언이 우주에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의 눈을 부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눈물 짓는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구원할 더 깊고 강력한 풍수의 지혜를 가득 안고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부와 행복의 길을 환하게 밝히는 든든하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 편안히 주무시고 남은 생애 내내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